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대대로 계속 들어온 이야기, 매년마다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 들은 얘기가 아니죠. 부부간의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빈번해지고 또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빈번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여러 가정의 사건들을 듣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애정이 식어가는 시대라면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 봉양하는 것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형제 간에 그 일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것은 이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 피난처요, 또 안식처로서 이런 보금자리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가정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탄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 폭력, 심지어는 성적인 폭력까지 참 참담한 현실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일일이 우리가 사례를 들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얘기들이 가정 속에 나타나는 그 비참한 모습들에서 시작되고 또 그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세우신 그 뜻과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죠.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부모로서 합당한 도리가 뭔가, 또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가 뭔가를 잘 깨달아 또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단호하고 엄하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여지,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요. 이 성경에는 대부분 부모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부모에게 책임을 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유독 자녀들에게 직접 불러내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누굴까요? 이 원문을 보면요. 어린 자녀들을 말해요. 아이들이에요.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어서 그 아이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직접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너희가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강조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어요. 이 옳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죄지요. 죄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연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볼까요? 이 말세는 언제죠? 지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말세예요. 이 세대의 죄악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에 이 많은 말세의 죄악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 죄다 선언하고 있죠. 이것이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 속에 다 드러나는 모습이 이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했으니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종교적인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면 좀 나을까 싶은데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의 모양이 어떻다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이 숱한 죄들과 다를 바 없지 똑같은 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어떤 성격의 죄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건요. 사형에 이르는 죄예요. 죄는 죄인데 단순한 죄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벌이에요. 이런 악을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30절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더할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뭡니까? 죽음이라, 사형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자기들은 그것을 일상에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죄예요. 매우 심각한 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미덕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주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의 성격을
엄히 말씀하실까? 우리가 일상으로 범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단 한 시도 이 일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엄하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요,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먼저 매우 특별한 권한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땀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의 존경과 공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육신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수고는 매우 존귀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신 아주 놀랍고 신비롭고 중요한 부모의 한 가지 역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길러가야 한다, 양육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드러내주는,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이요, 모델이요, 통로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는요, 특별한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래서 형상이 돼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그릴 때 누구를 보고 그릴까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그걸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부모는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 같이 부모는 자기 자녀를 영적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육신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난 나의 자식이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자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제자를 삼아 기르듯이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 양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친 죄악에 밀려오는 그 죄악들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아비요, 영적 어비로서의 역할을, 그 책임과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혹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대해야 할지를,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그 제자들을 향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인 너희를 내게 보내주신 것이라. 내게 주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는 그 의식을요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주인은요 누구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8절에 가게 되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 제자 양육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요.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줄 알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자 양육이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과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부모로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본문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제자로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을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녀의 생각과 판단을 그저 다 받아들이고 맞춰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비위를 맞춰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고 질서를 지킬 줄 알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기분과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자신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자기를 살펴서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요. 사실 자녀도 죄인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잘못된 점을 이렇게 고치고 교정하려고 할 때 어떨 때는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말한 바를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하여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이유와 동기로도 부모는 자식을 훈육할 때 그럴 때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는요. 믿음의 자녀에게 기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요. 참 우리가 약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인데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과 달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자신의 성정과 옛 본성이 막 드러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사실은 찔려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목사인 저가 더 그렇겠죠. 더 그렇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저의 자식들이, 저의 아이들이 듣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저는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화가 나죠. 속이 상하고 또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아이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옛 본성을 따라 내 판단과 감정과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녀들의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죄악된 방식으로 임의로 행하여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켜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오직 자식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위치와 질서는 누가 주신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니 내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믿음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 믿음이 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어져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이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은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일이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일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죄악되고 스스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부모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돼요?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모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알잖아요. 뭘 합니까?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죄로 인해 멍들어 있는가를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미 살아온 인생의 경륜을 비춰보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요,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양육해 가야 할까요? 답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 양육의 줄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부모에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에요. 부모님이 이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어진 위치와 권한과 책임이 이토록 고귀하기 때문에 이 부모 앞에서 양육받는 자녀는 어떨까요? 반대로. 자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께서 제자 양육하듯 주께서 특별한 책임과 권한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요. 부인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죠.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주께서 정하신 이 부모와 자녀의 질서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가 스스로 부모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순종의 결정 여부는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듯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찌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의 말씀도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모로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보다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가치에 있어요. 가치.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를 믿어 회심하는 믿음의 태도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질서에서 볼 때 순종의 태도에 합당하다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책임과 권한이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육받는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부모님께 있다. 이 사실을 어린 자녀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올바르고 합당하게 섬기며 또 부모를 대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정리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곧 부모를 영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공경이에요. 부모로서의 위치와 부모로서 하신 일의 그 일들과 권위, 그것들을 모두 다 자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과 공경이에요. 그래서 그 하신 일들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과 공경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앞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기억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로로 각주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앞에 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몇째 계명이죠? 5계명이죠. 5계명. 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대상은 믿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 안에는요. 모든 인류 전체를 다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하란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 두 가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고 그 슬하에서 부모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럴 때에는요.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옳고 그름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게 된 자녀들. 여기 대부분 보면 어른분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독립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자녀들은요. 자기의 양육을 지금까지 해온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억해야 해요.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잊지 않을 뿐더러 존경을 더해 표현해야 되고 존경을 더할 뿐더러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부모님의 필요를 생각하여 선물로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연약한 부모님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녀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뜻이 바로 장성한 여러분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 아직도 부모님 안에서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 우리 학생들은 다 그런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맡기신 그 권위와 교훈에 따라 주신 것이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 반대로 또한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늘 기억하고 감사로 연약한 부모를 돌보고 살피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가 양육받을 때에 부모의 교훈을 그대로 교훈을 받게 되므로 신앙을 그대로 유전받게 돼요. 대대손손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집에 왕노릇하게 되니 그 집안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또 동시에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실 만큼 우리의 자연적인 성정으로는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교훈과 훈계와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장수한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 오래 장수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효자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효도 잘하는 분 어떠세요? 장수하시는가요? 어떠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수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십계명 봉독할 때 나오는 그 구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안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내게 준 땅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다 이거죠. 묶여 있지 않다 이거죠.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요.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정의 복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주신 영원한 나라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어딜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약속의 땅에서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누구?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자손 대대로 동일한 유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기를 믿음으로 간구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세워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같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 땅이 뭡니까? 이 동백동 땅 좀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죠. 이 땅이 아니죠. 어느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천국 소유의 복과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사랑하신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자들이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로되 칭찬과 상을 더할 것이다. 그 뜻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상의 의미입니다. 요컨대 부모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교훈하고 자녀는 부모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우리 동백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도록 은혜가 충만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내용들을 들었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죠. 성장기에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었을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자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가? 또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우리는 연세가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어떤 존경과 또 마땅한 명예를 돌려드리고 또 돌봐드렸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많죠.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떤 부모로 있는가?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장성한 자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자태를 나타내 보이며 양육과 그들을 돕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실패가, 이것에 대한 무지와 인식의 결핍이, 여기서 영적 각성의 실패가 전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슬픈 가정의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대립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러하니 우리 가운데 영적 각성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아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욱더 그렇죠. 여기 어린 분들은 더욱더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부모에게도 기회가 있지만 부모는 더 짧죠. 우리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자식들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제자로 양육할 것인가. 노부모를 향해 우리가 어떤 존경과 명예를 드리고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안에서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